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안목에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엘림성가대의 찬양이 쓴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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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영원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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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시험, 핍박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일에 걸쳐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하는 이유, 또한 예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에 외롭게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매우 궁핍하여 근근히 살아간다는 딱한 사정을 듣게 된 어떤 분이 돕기 위해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탄식하면서 자기가 취한 형편을 말했습니다. 방문자는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 있죠. 그러나 자식에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의 아들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문객이 놀라서 묻기를 아니 그런데도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네 아무것도, 다만 매달 한 번씩 편지와 함께 조그만 그림 한 장을 보내줄 뿐이죠 하였습니다. 방문객은 그 할머니에게 그 그림을 한 장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바라던 방문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당한 금액의 수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할머니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전에는 우라늄이라는 낱말이 희귀하고 무거운 백석과 금속으로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에 우라늄의 원자 핵은 분열을 비교적 쉽게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라늄은
대단히 귀중하고 값비싼 물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위력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공상 기록이나 신변 잡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사상의 기록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으신 만물에 인간의 삶에 유익한 재료들을 넣어 두셨습니다. 이를 찾아내어 응용하여 사용하도록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종 도구와 에너지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물, 바람, 햇빛뿐 아니라 산소, 질소, 수소 등의 원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광물에서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재료들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를 정제하여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에너지 용도로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중유입니다. 기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용도로는 윤활유, 그리스, 절상유입니다. 화학 제품의 기본 재료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세제, 화장품입니다. 건설 재료는 아스팔트, 방수제입니다. 의약품 원료 파라핀, 농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며 활용입니다. 자연계의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힘을 탐구하고 실용화하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열심은 실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고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말씀의 권능을 탐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열심은 정령보배로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관하여 10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하신 순서의 앞부분들만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움직이며 유지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주에 수없이 펼쳐진 별들이 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계를 움직이며 저 많은 별들을 질서정연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동력 하늘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볼 때,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과 은하수를 볼 때, 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여 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온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파헤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훈과 변론만으로 사람의 심령을 회개시키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 바울은 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구원의 믿음을, 치료의 말씀은 치료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줍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며 돌보았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기록되기를 주의 말씀을 열매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세계적 전도자 D.L. 모디의 동력자이며 성경학자인 토리 박사는 성경을 탐독하는 자는 성경을 무시하고 많은 서적을 탐독하는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세상 학식만으로는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만물의 존재 근원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며 위기에서 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곧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핍을 해소하고 넉넉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였습니다. 이런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주변 총과 마을들로 흩어져 그들을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난감하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먹이려면 대략 추산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을 뿐 아니라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마을로 가서 떡을 구입하여 가져올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알아보고 말하기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점심 요기로 가지고 있던 것을 안드레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모두 바구니에 가득히 모았습니다.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하여도 5,000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핍을 풍조로 바꾸어 놓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9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생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할수록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되며 성경에서 위대한 약속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신령한 운동력이 생겨나서 염려, 불안, 슬픔을 제거시키고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미세한 천체가 지구의 인력에 끌려 지구 대기의 돌입에 들어오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비출되는 것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동안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유성의 수는 아주 작은 먼지까지
포함하면 약 1억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달이 없는 맑은 밤에 한 사람의 관측자가 볼 수 있는 유성은 10개 정도이지만 지구 전체 기준으로 수천에서 수만 개입니다. 초속 12에서 72km의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보통 100에서 130km의 고도에서부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유성은 20에서 90km의 고도에 이르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유성체가 대기 중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광물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운석은 1600여 개입니다. 운석 중에서는 수만 톤에서 수십만 톤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북쪽의 캐년 다이애블로 근방에 있는 운석 구덩이는 지름이 1280m이고 깊이가 175m입니다. 이 정도면 약 6만 톤의 운석이 낙하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대략 30만 톤의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매일 1억개씩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유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무서운 충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니 대기권이 희박하다면 사람의 숨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쏟아져 내리는 운석으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슬픔이 유성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의 대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소멸케 하여 버립니다. 열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능히 대항하여 승리케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그의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후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는 화살을 예수님께로 쏘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육신의 정욕에다 만일이라는 의심의 독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화살에다가 교만의 독을 발라 쏘았습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안목의 정욕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부딪혀 꺾어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맹렬한 운동력을 가지고 사탄의 심장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주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어 그 빛을 비추게 하셨더라면 사탄은 마치 올빼미나 박쥐가 밝은 태양빛 아래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 아들을 구하 6월절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솔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군병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서 나온 논리와 웅변에 의지하지 말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을 제조하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과 참수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역사의 기록이나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의식만을 배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사탄은 손뼉을 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십시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만 종이에 인쇄된 글자와 문장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말씀으로 인한 다양한 권능을 체험하며 살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로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장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허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내 혈관과 신경 조직,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림프 및 면역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근육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은약에 의지하여 명령하고 축복하노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라.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으로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이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믿고 구원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일하게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